기뻐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다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암송에 대한 소망을 품으세요. 저도 사실은 구절구절을 외우려고 성경에 적지 않은 구절을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로마서 말씀은 정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처럼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쭉 다 외우고 싶다.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다 외우고 싶다. 빌립보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다 외우고 싶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로마서 2장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저는 로마서 2장을 설교하면서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의가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3장과 4장의 말씀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줄치시고,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은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의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다라는 말이 포함된 그런 의미가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큐티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여기 안에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관계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라는 어떤 내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벽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그저 천국 갈 티켓만 얻은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더 나아가 구원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화평과 화목은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천국 가는 티켓만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수단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일한 수단,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그 다음 9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조건이에요. 자, 그로 말미암아가 스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가 조건이라면 그 결과가 뭡니까? 서 있는 이 은혜 동그라미, 이게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 수단 삼아서 믿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은혜입니다.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자,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구원 서정의 여정을 2절에서 4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믿음이다. 세 번째, 그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뭐냐? 1절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2절에 나는 지금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있다가 11절 끝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절까지 제가 주의했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확신에 찬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잘되고 형통한다라고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목요 찬양 집회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도 맞지만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분쟁을 주려고 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각 가정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 9절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이 어떻게 변한대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인내를 낳게 한대요. 나에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남편, 돌아오지 않는 아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내 인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아, 직장 때려쳐야 되겠구나. 아,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구나. 아, 내 인생 원래 이런 꼬라지, 이런 인생에 마치 운명론처럼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가 4절에 보세요. 연단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다음 도움말에 보시면 연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연단이라는 도키메라는 헬라어는요. 이 저기 제철소 포항이나 저기 광양에 가면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철을 철되게 하고 이 금과 은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빠지게 하는 그럴 때 쓰는 정제 과정 가운데 쓰는 단어가 연단이에요. 모든 인생의 불순물들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의를 다 빠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물이 빠지지 않을수록 더 불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꺾는 사람. 이런 나도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에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그 연단 과정이, 그 연단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이 연단이 궁극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그 결과가 어디로 귀결됩니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게 한다.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5장 하반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뒤바뀌어진 축복과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내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가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선물 꾸러미를 소망하십시오. 자,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연약할 때 다른 번역 성경에 무기력할 때에, 뭐에 대해서 무기력할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로 원하지 않는 생각을 품게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하게 하는 그런 죄에 무기력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기약대로,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죠. 때가 참에라고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초영천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하세요. 그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었냐?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고 선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죽을 만큼 우리가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없습니다. 그 다음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이걸 우리는 의사자들이라고 하죠. 이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안수연이라는 그 책을 제가 20대 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던져진 수류탄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런 장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의인은 없고 선인도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8절 별세의 당구장 표시치세요.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증하셨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요, 이 확증하셨다가 demonstrat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demonstrate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입증하다, 증거로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얘는 죄의 종,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 얘는 내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로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얘는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세상의 것 아니야. 죄의 노예 아니야. 마귀의 자녀 아니야. 얘는 내 자녀야. 라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이건 철저히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가 크면 클수록 나의 연약함이 짙으면 짙을수록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선인이나 의인이 아닐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셨던 것,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학교,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만남들, 나에게 주신 관계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지켜내고 또 누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마저 주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진노하심을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 마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구원받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10절, 곧 우리가 죄인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1절의 화평을 누리자 같은 단어입니다.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과연 화목하는 관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한 분명한 확신은 천국 가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인생을, 이 땅의 삶을 빨리 청산하고 싶다. 이런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신 직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화목을 누리십시오. 그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쥐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칠 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주의하고 마칠게요. 그뿐 아니라, 이 그뿐 아니라를 다른 번역성에게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두 번째,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 2절 하반절 말씀, 11절 하반절 끝절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두 손을 모으세요.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내 안에 샬롬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세운 우상, 내가 세운 행복의 조건, 내가 규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정의 안에 갇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확증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과연 내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필요한 카드빚, 나에게 필요한 재정, 물질의 문제가 충족된다면 과연 내 인생이 화목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들이 고쳐진다면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사그라지는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환난, 인내와 연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내 안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연단시키심으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확증되고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복과 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우상화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와 유혹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들을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일주일 동안 종이 교회를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온데 주께서 저희 처소와 성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다산동에 살지 않더라도 시간 되는 대로 주의 처소 앞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처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온리워십이 140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성도, 청소년 아이들,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의 우리 청소년들 불러 모아주셔서 2박 3일간 이정현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모시고 여름 캠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주님, 오늘 오전 11시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10시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15명의 지체들 한 사람도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특별히 감기로 여러 가지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아버지 2박 3일 정말 40분씩 찬양 인도하고 1시간씩 기도 인도하는 거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저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주어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 목요 찬양 집회 현장 예배 없사온데 헛걸음하는 사람 없도록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BGM 드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